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매우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네가 좋다. I love you.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을 고백과 함과 동시에 사랑의 교제가 시작이 되면 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랑에 대한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자기는 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자기는 왜 나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이유를 묻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이유를 잘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네가 뚱뚱해서 좋다. 나는 네가 못생겨서 좋다. 네가 돈이 많아서 좋다. 만약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이고 머리는 다 쥐뜯겨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교제가 계속되려면 사랑하는 이유를 잘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유를 좀 더 낭만적으로, 좀 더 감성적으로 생각하여 대답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를 찾고 대답해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고 조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웃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이유가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돈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을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삶과 사역으로 하나가 되는 성도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사랑을 주는 자로서의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세종샘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주는 자로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헌금 전액을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어놓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는 자로서의, 주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지난 부활절 감사헌금 전액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 교회들을 도와주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 교회를 돕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에 또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역은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려고 이 어려운 때를 함께 극복해 나아가자고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교회로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성탄 나눔 행사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서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나누는 전도와 구제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면 어떤 사랑인가? 이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에서는 이삭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불화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이삭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기르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서로 편애하는 사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사랑하는 편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좋아하니까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큰아들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들짐승을 잡는 사냥을 즐겨했기 때문에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자신을 위해 항상 들짐승을 잡아오는 에서를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를 편애하는 것으로 인해 엄마의 입장에서는 작은 아들 야곱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불쌍히 여기고 불쌍하게 생각된 것으로 인하여 엄마인 리브가는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편애를 당하고 있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야곱이 조용히 부엌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그런 야곱이 불쌍해 보여서 더 챙겨주고 더 잘해주는 편애하는 사랑이, 아버지와 엄마의 서로 편애하는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어느 한쪽을 편애하는 부모의 사랑이 훗날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는 가정불화를 일으켰고, 그 자녀가 일평생 서로 원수가 되며 살아가는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편애가 가정불화와 불행한 삶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조건과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편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에서가 열심히 사냥한 고기를 가져올 때에 에서를 사랑했는데, 만약 에서가 사냥 기술이 없어서 고기를 잡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오늘 성경에 에서를 사랑했다는 기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를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이 주는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서가 보여준 사랑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부모인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주면 그 자녀를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못하고 대학 진학도 실패하고 직장에 취업도 못해서 부모인 우리에게 근심만 주고 좋은 선물로 보답해 주지 못한다면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사랑에는 항상 이유와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 자체가 사랑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편애하는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편애하는 사랑으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서로 편애하는 사랑으로 인해 경쟁하게 되었고, 그래서 불화하게 했고, 이로 인하여 그 자녀가 성공한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부모와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거나, 이로 인하여 실패한 자녀들은 일평생 열등한 패배자로 무능력한 낙오자로 살아가는 불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삭과 리브가처럼 편애하는 사랑은 가정을 깨트리고 자식들의 인생도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편애하는 사랑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애하는 자식 사랑의 끝은 반드시 가정불화와 그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편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조금 못났어도, 우리가 조금 게을렀어도, 우리가 조금 거짓말하고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두었더라도 사랑하셨고, 우리가 큰 실패를 당하였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자에게 팔아넘긴 죄를 범한 가룟 유다를 미워하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누구라도 편애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서와 야곱을 길러내었다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으로 서로 갈등하고 원수가 되지 않았다면 에서가 일평생 동생을 죽이려는 원한으로 살지 않았을 것이고, 야곱은 일평생 도망자로서 우여곡절을 겪는 인생을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장자의 축복권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요 전통이었을 뿐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계승하는 문화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의 장남이 잘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네 부모님들이 더 많은 축복을 주는 차원에서 전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편애하는 사랑을 따르는 전통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장남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남인 가인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있는 것이니까 가인이 잘 되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기하고 미워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폐륜적인 살인죄를 범한 가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는 사람들의 족보에서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이 노아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사와 야곱의 문제는 장자의 축복권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자의 축복권을 갖게 된 이후의 야곱의 삶을 보시면 하나도 축복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속임을 당했고 이용만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문제는 편애하는 사랑으로 양육한 부모님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처럼 장남이라고 차남이라고 혹은 아들과 딸이라고 편애하는 사랑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애하는 사랑으로 자식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전통을 따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애하는 사랑으로 구별하고 차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똑똑하고 잘나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삶이었고 작은 아들은 딱히 존재감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큰 아들은 죽고 작은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후에 작은 아들의 삶은 형을 죽게 한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며 부모로부터 더 강한 미움과 조롱을 다 받아야 하는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큰 아들을 편애하는 부모의 사랑이 작은 아들에 대한 미움과 조롱으로 계속되었다는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라면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이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그 사랑을 줌으로써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바로 배우고 받은 자로서 더욱 성숙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을 향한 공평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으로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에서가 자신이 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긴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죄를 범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장자의 축복권이었을지라도 이삭이 축복하고자 하는 축복의 기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불경건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에서의 불경건한 죄를 책망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의 불행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불신과 교만의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서와 야곱 모두를 사랑하셨고 두 사람 모두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에서와 야곱이 편애하는 사랑이 아닌 편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웠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부어졌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일평생 원수 맺는 불행한 인생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마음에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고 자신의 제사만이 받으셔야 한다는 교만의 죄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망령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인간들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삶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도 편애하는 사랑으로 익숙한 사냥꾼으로 성장하면서 점점 더 강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교만의 죄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니므롯이라는 용사가 소개됩니다.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용사다. 니므롯이 인간 중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이었는데 이런 강한 용사들이 고작 해내고자 하는 일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는 바벨탑을 쌓는 교만한 역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교만한 역사를 만들어 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점점 강한 용사가 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불신과 교만의 싹을 틔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평한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망령된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을 똑같이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입어야 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에서가 아무리 강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의 삶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토록 이기시는 승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인간이 입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노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의 야곱도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이었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어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벗어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에서와 야곱처럼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한 불신과 의심, 교만을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는 사랑이고 임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에 우리 스스로 넘어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이 들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힙니다. 조금만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불평에 사로잡힙니다. 또한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잘 풀리고 조금만 형통하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자기의 능력이 좋아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을 떨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영원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착각하며 교만에 빠지는 죄악들로 인하여 깨어진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야곱과 같은 우여곡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에서와 같은 상처와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연약한 인생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에게 영원토록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지금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되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하신,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자로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면 에서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믿는다면 어떤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